민족의 여러 가지 난관을 또 풀어내는 예배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을 섬길 수요체플 찬양팀, 영상팀을 세워주시기만 합니다. 우리 광원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세워주셔서 매일 예배하는 기독인 인재가 배출되는 대학 되게 하시고, 도구노트, 성경 읽기표, 성경 필사 노트 제작과 출판이 원활히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광원 수요체플이 캠퍼스 복음화와 유학생 복음화의 소중한 모델이 되기를 감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몇 가지 안내의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또 안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오늘 횟수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완전히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5단계 준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현장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예배, 우리 온라인 유튜브로 계속 방송, 저희는 그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곽경호 부처장님의 부친 천국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수요체플을 우리가 2021년 랜딩하기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에 잠깐 드렸는데요. 수요체플의 예배팀과 또 영상팀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우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늘관 우리 104호 이 좌석이 꽤 넓기 때문에 앞으로 섬길 만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성경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는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통독, 꼬꼬통,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광운 수요체플에서는 오늘 체플에 참여하는 또 캠퍼스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든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11주, 신약은 16주, 또 연대기별 중간기는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중간기를 1회로 해서 총 한 28주 정도면 성경 전체를 맥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맥락 이해를 넘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한 5월쯤에는 성경 일독이 될 텐데요. 거기에다가 성경 통독이 함께 진행되어질 내용으로 제가 본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통독, 계속해서 우리가 연대개별로 성경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해하신 일을 마치 말을 타며 진행하듯이 때로는 신나게, 아주 때로는 활기차게, 그리고 때로는 잠시 서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꽤나 깊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와 욥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욥기는 동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통으로 하나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본다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바로 전에 모세 오경을 우리가 3주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욥이 시가서 제일 첫 편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왕국기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또는 그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겠지만 욥의 생존 기간 또는 욥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정황을 보면 아마도 창세기 시대,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 시대의 나이쯤에 연대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 그 민족에 대한 계승을 육신으로 이어가십니다. 욥은 의로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여주셨죠. 야곱은 12자녀를 생산해내서 아주 대민족의 기초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70명의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한 중요한 단서가 되어졌습니다. 자그마치 300만이나 되는 대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사실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전반부에 해당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광경과 이집트에서 나온 광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 그리고 오늘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 후반부에 해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권면, 확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까지, 요셉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형통했었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졸지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애굽의 19왕조 세티 1세 정도로 거의 추정하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BC 약 한 1303년에서 1290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BC 2019년에 창세기 12장의 1절 3절까지 큰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도 커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출애굽기에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1446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해방을 시켜줬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굉장히 신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렇습니다. 그 재앙에 관해서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요, 하나하나가 피재앙부터 장자재앙까지요, 애굽이 믿었던 모든 신의 형상이었어요.
애굽 나일강을 피로 문들면서 고기가 살 수 없는 생명이 끊어지는, 하나님은 애굽이 믿었던 모든 우상을 통치하는 그 절대적인 왕 중의 왕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도보로 여행을 해보면 현지에 여행하신 분들, 또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실제로 고센 시내산까지 거쳐서 위에 가나안 땅에 가보면요, 오래 걸리면 한 3주, 좀 보편적인 도보로 여행을 하면 2주 정도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장장 약 40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요, 하나님은 14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년 동안 헛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그 중에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오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냈는데 자유함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 애굽의 정황적 상황, 거기에 익숙해져 있겠죠. 애굽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들이 아무리 신앙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애굽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으니 물이 없게 하신 것도 주의 뜻이 있으니 주여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바로 나온 단어가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구나. Come back! back to the Egypt.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요, 야, 저거 안 되겠다라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핵심되는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와요, 레위기는요,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레위기는 약 3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부터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게 돼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모세가 거기서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연초에서 작심에서 창세기까지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출애굽까지 괜찮아요. 막상 이게 제일 먼저 성경 통독할 때 위기와 난관이 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죠.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번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번제까지 좋습니다. 동물을,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드리는 제사. 오, 그랬구나. 소제가 나와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오, 그렇구나. 화목제가 나와요. 이때부터 왜 무슨 제사가 이렇게 나와? 지금 지루 안에 또 속죄제가 나와요. 아니, 무슨 또 속죄제? 거의 지루할쯤에 이제 확인하죠. 속건제가 나와요. 뭔 제사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바로 레위기를 지나고 여호수아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왜 5가지 제사를 목록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따로 있어요.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5가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벌써 암송하셨나요? 그분들은 여러분 신다원에 들어갈 자격이 벌써 갖추신 분이에요. 소명을 점검해 보십시오. 번제, 소제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사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곡식으로 드렸는지 불로 태워 드렸는지,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를 나누어만 했을까요? 그냥 번제 하나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되지, 한 가지만. 이렇게 번잡스러웠을까요? 그런 레위기를 좀 따로 깊이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핵심적인 훈련은 무엇일까? 자, 그 핵심적인 훈련 바로 2가지. 이 영적인 훈련 2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기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여호수아를 거치고 약 16년 동안의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왕국이 나고 열왕기 상하까지 이루어지고 왕국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영적인
단서가 되게 하십니다. 두 가지 훈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가운데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두 가지 훈련의 내용은,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애완견을 키우실 때 훈련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요, 먹는 거 같고 잘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게 본능이에요. 동물, 사람이든 또는 뭐 애완견이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훈련을 시키셨죠. 먹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거두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옵니다. 이 만나는 굉장히 희한한 건데요, 한 오멜 2.2리터입니다. 1인당 2.2리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예요. 그 자체로. 이것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What is it? 또는 What is that?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What is it? 그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역하면 이것이 무엇이요? 예, 이게 뭐냐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음식의 메뉴가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요새 식당 가보면 뭐 먹을래?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한국 사람이 대답하는 메뉴가 이거라고 하죠. 이게 무엇이에요? 아무거나요.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 아니, 메뉴를 대지 왜 아무거나라고 하지? 같이 먹겠다고 한국인들 보편적인 정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거 그 40년이 흐를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게 언제 해석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해석하세요. 만나의 뜻.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가 바로 It's me, 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만나는요, 구약은 비밀이에요. 그 뜻을 몰랐어요. 신약에 가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 선조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어도, 그래서 매일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듭니다. 예수님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 생존 양식이에요. 육적인 생존 양식 만나가 있다면 영적인 생존 양식,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매일 훈련시키신 것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요, 매일 예배하는 것, 특별히 5가지 예배 방법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매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상번제라고 합니다. 또는 매일 예배라고 하죠. 이 상번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즉 38절에서 44절까지 전체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뜰 때 예배하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해가 질 때 예배하게 하셨어요. 무엇인가요? 즉 온종일 하루에 해가 떴을 때, 일할 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게 한 겁니다. 하루 시작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만나가요, 참 신비한 게 해가 뜨면 이거 다 없어졌어요. 못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날씨 일어나 새벽 기도 있었죠. 새벽 기도에 창시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기뻐하기가 어렵고요. 지금도 새벽 기도 하라 그러면 이제 제게 막 이렇게 감동이 오죠. 열심히 써야지. 얼마나 이게 곤란스러웠으면, 보통 새벽 기도가 일상화됐으면 이런 용어도 안 나오는데요. 못하니까 특별히 하자 그래서, 어떤 새벽 기도 어떻게 하자? 특세하자 그래요. 네, 여러분, 특세가 아니라 보세하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인 새벽 기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잠 깨우는 거예요.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영적인 숨겨진 메시지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 즉 일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육적으로 못 먹습니다. 하루 굶어야 돼요. 그리고 딱 1인당 2.2리터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비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다음날 이게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로 뜰 때 성막의 중심이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에서요. 가운데는 성막을 두고 거기서 야영을 했습니다. 또 성막을 가운데 두고 또 이동도 했죠.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두 가지 훈련은 만나의 훈련과 매일 먹는 훈련과 매일 해 뜨자마자 해 질 때 2번 예배하는 상번제 예배 훈련이었습니다. 만나는 먹는 훈련입니다. 먹으면서 그래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존의 훈련이죠.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약간 치사해요. 그 먹는 것 갖고 우리 훈련을 시키시나.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생존 훈련이죠. 연명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틀, 3일, 일주일간 양식을 주지 않고 하루 동안의 양식을 주셨을까요? 6일째 되는 날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틀 본 양식을 주셨습니다. 왜 하루 양식을 주셨을까요? 그게 원칙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참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일용할 양식 말고 그냥 한 주간 양식 또는 월간 양식 또는 연간 양식 평생의 양식 단칼에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형제가 그랬죠. 주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셨으니 주님의 하루의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0년의 양식을 달라는 거죠. 한번 몰빵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수납하셨죠. 그래 좋다. 내가 그러면 1000년의 양식을 줄 테니 하루만 기다려라 라고 했다. 하나님 하루는 몇 년이에요? 1000년이죠. 위트입니다. 어떻게 1000년을 살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얄팍해요. 하나님의 훈련은 매일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요 평생의 양식. 그래서 우리에겐 대박이란 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루만 먹고 사는, 여러분 하루만 사는 곤충이 하루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하루살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새 한국에는 이제 부동산이 큰 문제죠. 여러분 집은요 안락한 거주의 장소지 투자 장소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이 참 심각히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갖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땅은,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 이건 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건 심각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라고요. 자, 오늘 38절 4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즉 예배는 생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하루 시작할 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도 예배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훈련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하루에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그 5분, 10분, 15분의 짧은 시간일 수 있으나 그 짧은 시간에 어쩌면 최고의 집중력을 들여 하나님 내가 하루를 드립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 평생에 이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닮는다고 하죠.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들은 무릎 꿇습니다. 저에게도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심심하시면 죄송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항상 다락방에 올라가셨어요. 그 허름한 다락방. 제 기억에는 오후 한 2-3시쯤 올라가시면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밤 10시, 11시쯤.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냈습니다. 엄마 밥 줘 그러는데 기도한다고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깨고 막 몸 부사지고 문 안 여세요. 그때는 이해 못했죠. 지금 그 추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 기도해야지.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받은 영성인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저는 그게 참 소중한 유산이라고 봅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 어미가 매일마다 예배했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이 예배는요, 안전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손 중에 거한다는 건요,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해 지기 전에 2번 예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쉬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예배는 멈춤입니다. 일상이 멈춤, 생각이 멈춤. 여러분, 바쁘다고요? 예배를 포기하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침에 큐티를 하고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것과 매일 해 뜰 때 해질 때 예배하는 것, 이 상충점이 뭡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의무로 주셨습니다. 구약은요, 이 레위기를 따로 할애할 만큼 예배의 형태가 중요했습니다.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제였습니다. 의무를 갖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요, 강제로 두지 않았어요. 신약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자원제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의무를 갖고 예배하는 건 좋긴 하지만 의무만 갖고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기꺼이 할 수 있는 자원제, 헌금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얼마큼 오래 하나 많이 하나 이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구약이 의무제라면, 의무를 갖고 해야 되는 예배였다면 신약은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아주 신비한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자원하면서 예배하게끔 나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찬스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죠. 성령님께 하는 것이죠. 신약은 예배하는 분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흐르는 단 한 달의 단을 다시 꼽으라고 하면요,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를 예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 한 인물을 뽑으라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행위를 뽑으라면, 단어를 뽑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오늘 슈체플의 일상 예배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기름 부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의무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저축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내가 저축하게 행해야 하는 의무가 이상의, 그래서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붙이고 계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1월 중순일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다짐했던 것들을 혹시 잘 이루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체풀이 올 여름이 지날 쯤에 저와 여러분들이 꼿꼿통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통독을 통해 오늘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참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때 그랬었지, 그들이 어려울 때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주를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무감을 갖고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실, 또 우리가 자원함으로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해 뜨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깊은 소통을 통해 하루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쯤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용하실진데 하나님, 우리 광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주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대학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캠퍼스가 되어져서 이 민족의 많은 대학들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델이 되어져서 예배하는 캠퍼스, 또 예배로 모든 일들을 풀어내는 그런 캠퍼스 될 수 있도록, 대학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수많은 열방에서 온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창궐하게 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비된 열방에서 온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꼭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54번째 광운수요 체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